이 시간에는 줄다리기, 기다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우리의 전통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전통이 있는가, 그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지요. 지금부터 39년 전인 1983년도에 처음으로 천하장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씨름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무명이었던 경남대학교 2학년인 이만기 씨가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 천하장사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1,5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1983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인당 2,100달러였고 지난해 2021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약 35,000달러였습니다. 약 17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당시에 받은 상금은 2억 5, 6천만 원이 됩니다. 다른 스포츠와 달리 우리 민속 경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씨름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졌습니다.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반까지 씨름의 인기는 상당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씨름은 지름 8m가 되는 모래판 위에서 서로 선수들이 상대의 삿발을 붙잡고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씨름 경기가 끝날 때 특징은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끝까지 삿발을 붙잡는다는 데 있습니다. 씨름은 우리나라 정서를 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끝날 때까지 서로 끝까지 붙잡고 있는 모습이 씨름 경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관계 중심으로 정의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은 씨름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씨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민속 경기가 있습니다. 스모입니다. 스모는 상대 선수의 발 위에 신체의 다른 부분이 땅에 닿으면 지는 경기입니다. 때로는 상대를 4.5m인 원형으로 만든 스모 경기장인 도요 밖으로 밀어내면 승리하는 것이 스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씨름은 상대를 넘어지게 함을 통해서 승리한다면 일본의 스모는 상대를 넘어지게 하거나 상대를 밀어냄을 통해서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씨름과 스모는 개인과 개인의 힘을 겨루는 경기라면 단체가 힘을 겨루는 경기가 있죠. 줄다리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줄다리기는 두 팀이 같은 사람이 그 경기에 들어가서 서로 줄을 잡아당기는 경기입니다. 힘이 부족한 팀이 힘이 있는 팀 쪽으로 끌려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승부가 분명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스포츠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기준, 그것은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운동, 경기, 스포츠를 한다면 사람들은 이를 멀리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과 일정 부분 연결 지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농사를 지었을 때가 있죠. 그때는 사람들이 집에서 개를 키웠고 개를 잡아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득이 높아지고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아파트에서 개를 키우면서 이제는 개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개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개를 대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일상에서 보고 느낀 것, 즉 공감대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갑니다. 따라서 씨름이나 스모나 줄다리기의 규칙도 사람들이 이것을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인정하기 때문에 그 경기에 계속해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씨름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스모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힘이 부족한 사람을 밀어냅니다. 줄다리기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향하여 따라오라고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보니까 씨름이나 스모나 줄다리기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여기저기로 밀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원치 아니한다면 그를 강제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씨름이 있고 스모가 있고 줄다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이 부족한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밀어낼 수도 있고 억지로 자신을 따라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로 인하여 넘어지고 누군가에게 밀려나가고 또 자신이 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사람에 의하여 그 길을 억지로 행하게 될 때에 탄식하죠. 아, 내가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구나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짐을 하죠. 내가 힘이 생기면 나에게 힘이 있다면 나 안 넘어질 거야. 나 밀려나지 않을 거야. 누구한테 끌려다니며 살지 아니할 거야 라고 결심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힘 있는 사람입니까? 누군가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밀어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힘이 없는 사람입니까? 누군가 때문에 넘어지고 누군가 때문에 밀려나고 내가 원치 않아도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에 그리고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에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끌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자신의 삶이 힘들 때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밀어내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 공정한 룰을 가지고 자신을 좀 더 좋은 자리로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아니한다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해서 그런 일을 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뒤집어 본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힘든 일과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 삶의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나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과 줄다리기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줄다리기에서
하나님이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줄다리기 하면서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런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다.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음에 절수록 하나님에게 실망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줄다리기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줄다리기 하면서 억지로 세상을 끌고 가시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런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줄다리기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사람이 생각하고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봅니다. 12절입니다.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힘든 문제를 주님께서 넘어뜨리고 밖으로 밀어내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개입하셔서 씨름 선수가 되어주시고 스모 선수가 되어주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은 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바울을 이끌고 가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즉 주님께서 바울과 줄다리기 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직분을 맡기 전의 모습에 관하여 말합니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데 앞장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당시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저 바울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언제까지 저 바울을 가만두시랍니까?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스모 선수가 되어서 바울을 밖으로 밀어내셔야 되는데 왜 밀어내시 아니합니까 하면서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과 달리 주님은 바울을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 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범죄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한 바울이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그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잘못할 때에 그를 줄다리게 하면서 억지로 끌어당기면서 너 그 자에서 벗어나가 강제로 그를 끌어당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이 알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힘이 없다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힘이 있다면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합니다. 힘이 있다면 잘못된 대상을 보았을 때에 분노하고 징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다르다고 여깁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능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그 사람을 징계할 수 없지만 힘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힘의 차이로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같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과 다른 것이 외적인 힘에만 한정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름은 힘의 차이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마저도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갖고 있는 힘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사람들을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하여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며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아멘.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대에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줄다리기 하듯이 바울을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상대를 향하여 끌고 오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하여 줄다리기 합니다. 줄다리기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에게 눈뜨고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면 눈뜨고 알면서도 따라오라 하는 것이 줄다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는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힘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줄다리기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다리시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힘이 있다고 해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아니합니다. 기다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하죠. 의련의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온유하게, 즉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참으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신경질 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에 관하여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그런 사랑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한 바울은 말하죠. 주의 은혜가 풍성하여 자신의 삶 가운데 넘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은 짧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를 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으나.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못된 짓을 한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지에 관하여 그는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하여 줄다리기 하면서 너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하면서 억지로 끌고 오지 아니하시고 그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주의 사랑을 알기까지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기다리신 주님이라면 누구인들 기다리지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힘은 줄다리기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힘은 기다리게 하는데 있었습니다. 힘을 다른 사람을 끌고 오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기다려야지 참아야지 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능력은 외적인 능력보다는 내적인 데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사람이라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아주 오랫동안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랫동안 줄다리기 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은 이처럼 다릅니다. 만약에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였기에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하여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는 주님,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줄다리기에 있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기다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울이 알지 못할 때에, 깨닫지 못할 때에 그와 줄다리기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기에 기다리셨습니다.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사랑의 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사랑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복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명절 끝자락에 있습니다.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에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리기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삶에 관하여 말할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공의를 베푸셔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사랑하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길이 복된 길임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을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고 싶은 충동이 드십니까? 그러하다면 잊지 맙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줄다리기가 아니요 기다리기이심을 꼭 기억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줄다리기 했다면 우리는 모두가 앞으로 꼬꾸라져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알기를, 깨닫기를,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 줄다리기 아니라 기다리기죠.
오늘 말씀 제목이 줄다리기 기다리기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누군가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 내 힘이 굴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줄다리기에 장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반드시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줄다리기가 아닌 기다리기 하셨음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이 복의 길인데 그 길은 줄다리기가 아니요 기다리기임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줄다리기가 아니라 기다리게 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주님께서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